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여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면서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다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무리가 됩니다. 무리요, 무리.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한 명. 근데 그 군중들 중에 한 명에서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교인이라 그럽니다. 교인들 중에 옛날에는 학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 없어졌지만 학습을 시켜서 공부시킨다 이 말이죠. 공부시켜서 준비가 되면 그 다음 세례교인이 됩니다. 세례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일을 맡겨서 함께 동력할 만하다 싶으면 집사님 직분을 드립니다. 그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계 안타까운 게 뭡니까? 직분이 계급이 되어 있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계급은 직분을 일하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는 대로 충성하시면 충성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충성하지 않으면요. 충성하지 않은 대로 하나님이 안 주실 거예요.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부천의 비전교회 제가 지도사회팀에 있어서 올라가서 사역을 같이 하는데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최순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에요. 손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경락을 잡는 거예요. 경락을 잡아서 침을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 사이에 혀를 빼내면 이 몸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사혈을 하면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자기가 연계된 병원에다가 가서 여기 표시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가서 여기 빼주세요, 저기 빼주세요 하면은 쭉 빼고 나면 그렇게 몸이 좋아진대요. 근데 그분이 전직이 뭐냐 하면 이제 그 중고차 매매 상사를 했습니다. 그 봉고차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쭉 얘기했더니 그분이 중고차를 하도 많이 출고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러다가 그분이 간증을 한 마디예요. 중고차 장안길에서 큰 매매 상사를 했는데 그때 차 중에서 아주 오래된 차들이 있습니다. 3년, 4년가도 안 팔리는 차가 있대요. 안 팔리는 차가 있어서 매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왜요? 근데 그 차를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데 그런 차를 사고 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둘은 누구냐? 개척교회 목사님들. 돈은 없고 차값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차들인데 그거 이제 사러 오신다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사러 오는데 저거 화랍에 얼마 남는다고 그냥 목사님 그저 가져가세요.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집사님 때 그거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면서 본인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재정이 공급되는 겁니다. 자기 말이 그래요. 개척교회 할 때 그 중고차 매매 상사할 때 개척교회 목사님 그래 막 섬겼더니 내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막 섬겨줍디다.
값디다. 여러분, 인생 참 묘하죠. 심은 대로 뭐 한다? 거둔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 말 합니다. 콩 심은 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고? 콩 심은 데 팥 납니까?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심었으면 선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가운데 흥부놀부 이야기는 뭡니까? 권선징악이잖아요. 예. 콩지 팥지 이야기는 뭡니까? 예. 팥지, 약속 빠르게 그냥 갈치하는, 갑질하는 팥지는 그냥 찌그러지고, 콩지는 그냥 신들레처럼 다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장화홍련전 다 이런 얘기 뭡니까? 이게 권선징악에 관한 얘기고, 권선징악을 주장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참 묘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이걸 명확하게 알지 못한 어렴풋이 심은 대로 거둔다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압니다. 할렐루야.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권선징악, 심은 대로 거두는다는 진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진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안 심은 걸 거두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안 심은 거 어째 거둡니까? 내가 선으로 심지 않았는데 악으로 심었는 것 같은데 복으로 거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뭘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심어놓은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 때문에 그분이 거둬야 될 거예요.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병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 버리고 우리는 치유를 받고요. 네. 우리의 가난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바다에 부유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갔어야 될 가시멜관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 버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멜관도 씌워주시고 의의 멜관도 씌워주시고 영광의 멜관도 씌워주시고 옛날 봉사 이래가면 아멘도 안 하나 하잖아요. 축복 얘기 3가지나 얘기했는데 여러분 의의 옷은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늙마중이 같은 죄의 더러운 옷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저주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가 받고 이게 예수 안에서 받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안에서 신앙 안에 이것 때문에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신자의 길을 걷는데 그런 분 교회에 오면 나무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는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때로는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내보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때로는 권사님, 장로님을 징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에 교문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것도 제식의 표 한 표라고 막 끌어들여서 여러분 감당 못하려고 합니까? 알만한 사람들만 하세요. 초신자는 놔두세요. 신앙도 없는 사람을 막 끌어들였다가 부디 감당 못하려고 그럽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럼요. 어쨌든 무리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복이 된다면 몰래 갔다가 저 번도 몰래 갔다가 중심축도 없이 그 부평처럼 막 떠도는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저런 여정을 지나가는 것들도 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제대로 탁 만나기 시작하면 여기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덥석 신학교 보내면 큰일 납니다. 덥석 신학교 보낸 신학교 친구들이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덥석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본인도 부흥 강사님이 신학교 가서 주의 종기를 해서 손들어, 막 선교사 가서 손들어, 들썩 서원을 해놓고, 얼굴길에 신학교 왔는데,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고, 제자도가 안 돼 있는 사람. 뭐가 안 돼 있는 사람들요? 제자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목회하다 보면, 너희 가서 의사라고 손드는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데서 맨날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주로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가정 안에 엮이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은 뭡니까?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옵니다.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과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함께 있다 보면요,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경험합니다. 내 아픔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주님인 것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유행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들어봤습니까? 조하문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자기 아픔을 알아줄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올려드린 곡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곡을 딱 히트 쳤어요. 하나 히트 쳤습니다. 그리고는 목회길로 걸었어요.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는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목회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회길을 어쨌든 걸으면 신학교 다니면서 청년 때 신학교 가면, 젊은 날 신학교 가면 젊은 날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장통이 있잖아요. 깡패 일진놀이 하다 오늘은 신학교 옥상에 담배 핍니다. 주일날 전도사 하면서 신학교 옥상에 저거들끼리 모여서 그런 애들끼리 또 모여요. 담배 피요. 그러다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서 담배 끊고 술 끊고 목기길 제대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학교 다니면 저기 목사 되겠나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애들이 또 군회를 가잖아요. 군회를 가가지고 군대에서 신앙을 다 배려버리고 신학교를 그만두는 분도 있고요. 군에 가서 세상을 경험해보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애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른 돼가면서 자기 인생으로 이제 하나님의 길을 결정하고서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고요. 다 그런 성장통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연애할 때지 않습니까? 여친 만나러 가는데 전도사라고 딱지 맞았고 전도사로 딱지 맞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저들끼리 신학교에서 사모되려는 사람을 이 사람하고 저 사람 둘이 같이 또 선봤어요. 한 사람을 여 선보고 딱지 맞고 그 다음 딴 사람 선보고 딱지 맞고 둘이 원수돼 버렸어요. 그 안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 성장통을 지나가면서 뭐가 되어 가느냐? 제자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말에 참 멋진 말이 있잖아요. 먼저 뭐가 되라? 인간이 좀 되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기라는 게 있어요. 말하는 뽐새며 인간이 되는 과정들. 이게 신앙 안에서는 제자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3년을 지나갑니다. 공생애 하는 동안에 저그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높은 사람이냐, 누가 낮은 사람이냐, 누가 더 은사가 세냐, 안 세냐, 누가 예수님 가까이 있냐, 가까이 없냐. 예?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 3년 동안에. 주님이 단시간에 단시간입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들 더 참아줘야 되겠냐. 책망도 하시고요. 뭐라 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칭찬도, 너는 베드로다. 좀 이따가 주여 십자가 진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샤타라 물러가라 소리도 듣고요. 책망도 듣고요. 그 여정을 지나가는 게 3년의 제자도의 과정이에요. 3년의 제자도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떠나지 아니하면, 뭐 하지 아니하면, 떠나지 아니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떠나버리면요.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이나 환환주간만 되면 유다에 대한 순조를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순조합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참아줄 때 가룟 유다 안 참아줬겠습니까? 가룟 유다 참아주고 기다려주십니다. 근데 기다려주는데 그가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6월절 전날 너희 중에 다 깨끗한데 하나가 깨끗지 않다. 누굽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넌저시 책망해서 지적해서 책망해도 안 통하니까 주님이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만찬이에요. 뭐라고요? 성만찬. 가룟 유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주시는 거예요. 성만찬을 주는 거는 여러분 뭐와 같으냐? 한 따라서 안수기도 해주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사역하는 거 보셨죠? 기도 사역을 해주면 여러분 그냥 말로 목사가 주여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임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강제로 성령을 밀어넣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그들을 영들을 태우고 쫓아내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본인 힘으로 못 쫓아내면 그 영을 내가 땡겨서 내가 뱉어내는 사역. 이 정말 사실 위험한 사역이에요. 근데 그래 해줍니다. 그게 성만찬과 같은 거예요. 성령을 강제로 그 영혼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포도주를 찍어다가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성만찬을 해줍니다. 성만찬을 해주면 그 떡과 함께 소화기관을 타고서 떡이 들어오는 거예요. 떡만 들어옵니까? 우리는 장로교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영적 임재설이 뭡니까? 포도주와 떡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눈에 보이는 것은 포도주이고 떡이지만은 성령이 함께 여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성만찬을 할 때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살이 찢길 이유가 없는 그분이 살 찢겨서서 우리의 살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찢겨진 우리의 살을 고치시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리신 그 피의 은혜가 포도주 잔을 먹을 때 그 포도주와 함께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 역사하면서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내는 것. 할렐루야. 실제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병이 고침받고 신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안 받으면 오히려 거꾸로 너희 중에 성만찬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병든 자가 많고 막 일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3년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나갑니다.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한 따라서 제자에서 사도로, 제자에서 사도행전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맨 같은 예수님과 죄송합니다. 머저리 같은 제자들이, 얼뜨기 같은 제자들이 3년 공생애를 같이 보냈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3년 공생애 끝나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모두 완성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제자들을 딱 세우는데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들이 사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란 말이 뭡니까? 사도란 말이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은혜 받은 사람은 파송,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보냄받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은 가서 그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그게 진정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여정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하자? 전도하자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이면 교회 옆에 하나 더 합니다. 따라서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군사 같고 여러분요 모이면 가족 같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아픔을 내가 나누고 내 아픔을 네가 나누고 가족 같고요 흩어지면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가정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해 나가요. 그럴 때 가정 안에 영을 잡아보세요. 영이 잡힌다고 사람이 다 바뀌면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식일에 축사사에 간다고 병 다 건축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축사 귀신을 잡아내기 시작하면 사람이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면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믿음을 선택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음란의 영을 잡아주면 음란한 삶을 끊어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음란의 영을 잡아준다고 음란이 완전히 끊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음란의 영을 잡아주면 음란한 삶을 이겨내기가 쉬워집니다. 쉬워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적절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이용하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가난의 영을 잡으면 재정의 축복권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지금 몇 분 압니다.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봉해할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재정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재정이 풀린다. 거짓말입니다. 안 풀려요. 많이 받아봤습니다. 지갑 따가지고 기름 막 발라고 참기름 발라가면서 이스라엘 오일 가져와서 샥 뿌려가면서 기도해준대. 안 풀립니다. 그런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재정은 따라합시다. 재정은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재정은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풀려요. 할렐루야. 돈주머니 회개한 결과가 뭔지 압니까? 11조. 뭐라고요? 돈주머니가 회개한 결과는 11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하면 11조 하면 풀립니다. 11조 생활하면. 그런데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을 이겨왔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자, 가난을 이겨오는 과정에서 그도 심을까 말까 고민될까 안 될까요? 되죠. 왜 안 돼요? 되는데 그 고민하면서도 믿음으로 찔끔 숨어 심었던 수많은 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은 것들이 시간 지나게 열매 맺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놓고 돈 때문에 마음 아파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가난의 영과 싸우거든요.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영이 있다고요. 그 영을 때려잡다 보니까 영권도 생기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서 보니까 인권,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깊어지고 인권도 생기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멘토링도 생기니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서 기도 한 판으로 해결된다. 그러면 찾아가세요.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만나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분의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가 더 쉬워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풀리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 재정의 문제도 잘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의 역사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녀 손들 안에 만남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되냐? 제자들을 잘 지나가다 보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도가 기본입니다. 목사 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인가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 되기 전에 뭐가 되어야 된다? 인가이 되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식으로. 권사님 되기 전에 뭐부터 되어야 된다?
옆 사람 축구 와서 먼저 인간이 됩시다. 아버지가 되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된다? 인간이 돼야 되고요. 장가 가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된다? 인간이 돼야 되고요. 시집 가기 전에 뭐부터 돼야 된다? 인간이 돼야 됩니다. 그 인간도 안 된 것들이 장가를 가겠다고. 난 심각한 사람 만나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고생길이 훤하다. 네 두들기만 산다. 저는 상담을 전문해서 그런 게 사람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케이스의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면 손 올라간 사람입니다. 네. 옛날 분들 어떻습니까? 사익감을 맡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주막집에 들어가서 집안에 술 센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는요, 주막집에 들어가서 그냥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먹이고 또 먹이다 보면은 다 먹다 보면 샌님 같은 애가 맨정신에 그냥 샌님 같이 네네네 이런 애가 갑자기 와 나오면서 이제 이거 아저씨야 이거 뭐야 이런 주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단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딸 주면 된다 안 된다? 두들맞게 살 일 있습니까? 네. 그 무엇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사정 성장 과정 속에 무엇익이 뭐가 있나 보는 겁니다. 의식에 있을 때는 다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배운 사람일수록 가면을 잘 씁니다. 근데요, 무엇익이 올라올 때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올라올 때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은요, 열받으면 그게 올라가요. 평소에 남을 열받게 할 수 없으니 술집에 데리고 가서 술 퍼먹이는 거예요. 술 퍼먹여서 빌림이 끊겼을 때 무엇이 올라올 때 뭐가 올라오는지 보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가 잘라줘야 돼요. 파혼시켜야 됩니다. 개고생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순조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 집 가서 순조자의 자세로 두들겨 맞으면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식 키워가면서 가정을 세워가든지.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기본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본이 됩시다. 목사도 기본기가 필요하고 성도들도 기본기가 필요하고 교회의 기본기는 뭐냐? 제자도입니다. 뭐라고요? 제자도. 그 제자는 어떻게 생기냐? 여러분, 기본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다 죄인인데 주님과 함께 있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힐링,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온전해지는 과정을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상처투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덩어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심을 감추고 교묘하게 있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죄를 짓고요. 못 배운 사람은 무식하게 죄를 짓습니다. 인간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과 함께 있는 여정을 잘 지나가면 이게 서서히 변화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칙 하나 세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이게 변화의 과정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험도 올 수 있어요. 교회는 목사가 꼬라지 부르실 때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주를 떠나지 않겠다.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이 그 변화의 여정을 지나갑니다. 여기 내일 또 이어서 좀 더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보며 그 이름의 존귀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이끌어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